자, 이번에 집회하느라고 신경 많이 썼을 텐데 우리 한번 박수해요. 자, 지금 8시 5분 전이니까 제가 얼만큼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 마음껏 그러면 정말 끝도 없어요. 이번에 저희 새가족 수련했거든요. 그때 제가 12시간 했어요. 새신자들 놓고. 근데 사실 설교를 12시간 한 건 아니고요. 설교는 한 2-3시간 했고 나머지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느라고. 그날 새가족이 한 500명 정도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다 보니까 1시 반에 집회를 시작했는데 딱 끝났을 때가 새벽 1시 반이었어요. 저는 계속 서 있었고 화장실 한 번은 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손을 얹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줄 때 막 손에서 쥐가 날 정도였고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이 발바닥이 이렇게 못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이 얼마나 발바닥이 따끔거리고 그랬는지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냐고요? 제게서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우리를 살리려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교회의 제일 중요한 존재 목적은 탄생이에요. 저 어제 결혼식 주례하면서도 항상 전도 집회하듯이 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저한테 주례를 부탁할 때는 예수님 믿으니까 저한테 부탁하는 거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저한테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결혼을 빙자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친척, 지인들 다 왔는데 그때 그냥 좋은 설교하면 뭐 하겠어요? 곧 잊혀질 그런 윤리적인 설교하면 뭐 하겠어요? 제가 왜 결혼식장에서 때로는 막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거 보시오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의 결혼식 와서 천국 지옥은 뭐고 뭔 설교를 이렇게 오래 당장 내려오시오 삿대질하고 막 난 교회 장로요 또 어떤 이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안 그래 대금 뭐가 그렇게 잘났어 남의 결혼식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러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왜? 눈 감고 막 결신시키니까 회개하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양쪽 사돈들이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신랑 친부가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해요. 이 교회 아니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을 수 없으니까 목사님 세게 해달라고. 그럼 내려가서 안수해요. 그래가지고선 방언 터져가지고 난리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막 그 친정 어머니가 막 속눈썹이 다 떨어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막 울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양쪽이. 그러고서는 그날 성령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부인이 성경 백독을 했어요. 그 친정엄마가. 즉시로 그날 예수 영접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릴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뻔한 이야기. 순서가 됐으니까. 주례니까.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의 종은 한결같이 주의 종이어야 돼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어디가 가려우신지, 무엇이 슬프신 건 안 계신지, 무언가 주님께서 불편한 것은 없으신지, 내가 오늘 서서 무엇을 얘기하기 원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살려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이 가슴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사람이 꼭 남자여야 되냐. 주님을 높이는 일에 남녀 차별은 없어요. 물론 이제 여성들이 자기 중심적 사고, 이기적 사고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여성 사역자들을 써보니까 이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들이 종종 보여요.
그리고 일단 기분이 나쁘면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했고 군대생활을 했기 때문에 조직을 알아서 그걸 잘 넘어가요. 여성들은 이 조직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일단 사역하다가도 뭐가 기분이 딱 안 좋으면 지멋대로 나가버리고 또 지멋대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이제 많은 부리더들이 필요한 교회에서는 딱 보면 피곤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아, 피곤하다. 저 감정 또 너를 띄는구나. 너를 띄어. 또 이걸 달래줘야 돼. 또 여성들은. 딱 빈정이 상하면 천국도 안 가. 그냥 감정이 상하. 여러분들, 그러니까 같은 담임 목사님들이 볼 때 조직 생활을 경험해본 싫어도 네 하고 쫓아오는 남성들을 쓰려고 그러지. 여성들이 아무리 영적이라도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그 시야를 가지고 있으면 참 피곤해진단 말이죠. 리더 입장에서는 그래요. 리더 입장에서 사람 쓸 때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받아왔다 그랬는데 여기 신학생 여러분들 정과 욕심,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성 사역자들의 또 한계는 이런 게 있어요. 목표가 확실하면 해내요. 근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다 믿음 부족이고 기도 부족이죠.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해야지. 또 연세 많은 분들은 재단 쌓아야지. 내가 좀 은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일 거야. 여러분들 그보단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이 20대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어요. 그게 다음 세대에 가는 것이었어요. 예수 믿고 일찍 결심했어요. 우리 교회는 의사가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소아과를 하고 싶은지 안과를 하고 싶은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랑 상의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의대생들이. 지금 여러분들도 나는 무엇을 또 어디서 나는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그냥 무조건 난 졸업하고 나면 어디 가서 주일학교 반사할까? 전도사 할까? 그것도 안 되면 무슨 학습지 어디 가서 뭐 선생님으로 일할까? 여러분 그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왜 신학교를 왔을까요? 신학교 올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평신도로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보다 더 나은 것이어야 돼요. 이제 침례교 안에서도 이제 목사 안수 주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이 넓혀졌다면 정말 지금 호기가 온 거예요. 목사 안수 받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 개척자 시대에 온 거예요. 여성들이 왜 개척을 잘 못하냐? 실패할 것 같은 거. 거기다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에요. 저는 실패할 것을 생각하거나 혹은 그것을 상상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 번째, 내가 하는 건 바른 거야. 이게 도둑질이야? 거짓말이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 영혼 살리는 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셔.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셔. 그렇다면 뭔가가 띵틀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희 남편교회에서 3호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 저희 시아버님께서 그러셨어요. 야, 내가 너 쭉 수년을 살펴보니까 넌 사모할 사람이 아니다. 넌 나가서 개척하라 그러시더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개척을 했는데 무슨 뭐 저희 시아버님이 뭐 사람이라도 뭐 두세 사람 붙여줬나? 아니면 뭐 주머니에다가 개척할 수 있는 건물 하라고 돈 주셨나? 아니요. 전 맨 땅에 그냥 헤딩했어요. 그래서 건국대에 컨테이너 박스를 들고 들어간 거예요. 정주영 씨 손 끌고 이북 들어가듯이. 누가 환영했나요?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 없었어요.
단 그 직전에 제가 총장님 실을 문을 두드리고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안 만나주죠. 왜 저를 만나줘요? 그렇지만 계속 녹화하고 그랬더니 총장실에서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총장님 만나가지고 전도했어요. 그때 전도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불렀어요. 제가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한 명 놓고 학생들 길에서 전도할 때 식당에서도 불러줘요. 짜장면 놓고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총장님 전도할 때도, 대형 집회할 때도, 혹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릴 때도 지금까지 끊임없이 부르는 노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는 항상 잘하고 싶은 것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설교도 잘하고 싶고 목양도 잘하고 싶고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철들은 거죠.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거는 내가 구원의 감격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내 이 용량, 이 작은 용량 가지고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인데 이걸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노래를 불러요. 제가 그 총장님 만나러 들어갔을 때도 그 앞에서 이 노래 불렀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랬더니 노래 잘하는구만요. 이래대. 그래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되나요? 한 번에? 그 다음에는 또 만나러 갔죠. 또 만나러 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마음속에 또 사람을 의지하는 게 생기대요. 총장님이 이제는 나하고 성경 공부하는 사이가 됐으니까 이제 교회를 한번 이참에 밀어붙여봐. 부질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 평생의 실수가 뭐냐면 사람 의지한 거였어요. 특별한 사람 오면 막 특별하게 대하려고 그러고 높은 사람 오면 거기 그냥 그 사람 떠날까봐 그 신경 쓰고 근데 결국 그렇게 사람 우상되면 떠나더라고요. 지금은 저는 아무리 우리 교회 유명한 사람들 저희가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많아요. 안 그래요? 옛날엔 그랬었어요. 지금은 왔나 보다 그러고 말아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님은 항상 주님 목소리에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세상에서 대접받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목사까지 막 굽시굽시거리면 그 사람들 아주 망가져요. 영적으로. 그 목사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목사도 별거 아니네 딱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높여놓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낮아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다 똑같이 돼야 돼요. 자, 그렇게 해갖고선 총장님을 의지하려고 그랬지만 학교라는 곳은요 공평해야 되거든요. 특혜 절대 주면 안 되거든요.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건 몰라도 학생들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거라 몰라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올라가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요. 비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들어간다 해서 컨테이너 박스 교회를 트럭에다 싣고 저 혼자 단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건국대학교에서. 물론 그 전에 저도 사람이니까 계속 기도했죠. 계속 하나님 앞에 산에 가서 기도해, 호숫가 옆에서 기도해. 자,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를 들고 들어가서 어차피 불법인데 제일 좋은 자리 놓자. 그리고 건대 호수 옆에다 갖다 놨어요. 이런 용기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얻을 것이 잃을 것보다 많기 때문이죠. 실패한다 해도 저는 최선의 용기를 가졌으니까 담력을 배운 거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거죠. 두 번째가 아니라 그게 첫 번째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없이 그렇게 하면 진짜 불법자 되고 감옥 가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건대에다 학교에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나는 돈 없으니 트레일러를 들고 들어가자. 두 번째,
총장실에서는 안 된다. 부총장님도 안 된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단독으로 사고를 친다. 그러고서는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실패한다 해도 이것은 나에게 마이너스 되는 것이 없어. 영 치우라면 치우면 되지 뭐. 아니면 말면 되지. 그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그 할아버지가 학교를 갈 때 꾀가 나서 늘 단밖에다 모자를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갔다 그래요. 학교 가기 싫으니까. 한마디로 모자를 먼저 던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그 왕에게, 아합왕에게 곧 비가 내릴 거라고. 근데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먼저 벼랑 끝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엎어져서 그냥 무릎 사이로 머리가 들어갔다 나오고 그렇게 해서 결국 비가 막 내렸잖아요. 물론 그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비가 내릴 거라고. 엘리야에게 먼저 알려주셨어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용기 있는 사람을 쓰세요. 던져야 돼요. 예언적 행동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데 말씀하시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만 믿고 있으면 되겠어요? 입으로 시인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또 축복도 그런 거 아니에요? 굳이 뭐 때문에 마음에서 믿으면 끝나는 걸 왜 입으로 굳이 시인하라고 그렇게까지 써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1.1획도 흐르지 말고 그냥 따지지 말고 믿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해석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선 액션을 보였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게 결국은 교회가 됐어요. 물론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학교에서 뭐 난리가 났죠. 불법 건물 들어섰다고 총무처에서 나오고 고발한다고 막 그랬죠. 그러고서는 그렇게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 저 잡으러 왔던 사람에게 붙들고 기도해드렸어요. 그 불교 신자인데. 그랬는데 그 사람이 총무처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 총무처장이 총장님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총장님이 참 그 김영미라는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선교사도 나왔다고 그러던데 좀 학교 안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장애 아들 도와주고 보니까 휠체어 탄 아이들 수업 시간에 데려다주고 어려운 아이들 장학금도 주고 그거 참 좋은 일을 건국대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그걸 하는데 그거 조금 도와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안 되는 거를 안 되니까 포기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총장님에게 누가 되면 안 되고 학교에서 누가 되면 안 되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그게 교회가 됐고 지금은 학교 강당에서 좋은 건물에서 쓰고 있어요. 또 거기에는 국제회의실 500석도 이쪽 부속 건물을 쓰고 있고 학교 교수님들 식당 다 쓰고 있고 스카이 라운지 다 쓰고 있고 그때 만약에 제가 결단을 안 했다면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아유 그건 안 되지.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만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성경에 너희 믿음이 담대함이니라. 담대함이 너희 상급이니라. 여호수아에게도 담대하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김중국 목사님이 제 멘토셨어요. 연초면 아무도 없이 김중국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1월 1일 반나절 이상 같이 보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사역에 대해서 비전 이 시대의 정신에 대해서 나누고 그랬었어요. 근데 김중국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저에게 하셨어요. 절대 어떤 경우라도 여자이기 때문에 누가 무시해도 용기를 잃지 말라고 담대하시라고 딱 그 두 마디를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약할 수 있지만 남자건 여자건 성령 권능 받으면 다 파워풀한 것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학교 가서 싸웠습니까? 아니요. 믿음은 움직여요. 믿음이 있으면 이 동력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환경이 움직이고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저희 시아버님 유명한 분강사시죠? 침례교에서는 전설이시죠? 저희 시아버님 도움을 받았나요? 개척할 때? 어디 자리 없느냐고, 나 갈 데 없느냐고, 개척할 때 건물 좀 해달라고, 교회 큰 교회인데 사람 좀 떼서 보내달라고, 여선교회장 좀 붙여서 밥 좀 해달라고 그랬나요? 저희 남편이 지금 목회 잘하고 계세요. 저희 남편 보고 여보 나 좀 도와줘 그랬나요? 나는 그걸 부끄럽게 여겼어요. 남편이 나랑 가까우니까 사람을 붙여달라, 혹은 돈 좀 대달라. 그럴 바에는 사모해야지. 왜 뭐 때문에 나가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 정도의 자신감도 없으면. 여러분 신학교 올 땐 그 정도 자신감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뭐가 걱정이야? 태산 같은 하나님이 계신데 기도하면 되지. 뭐가 이렇게 안달복달. 믿음 없으면 전부 안달복달 이래요. 믿음 있는 사람 보세요. 바위에 견고한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에다 초점 맞추지 않아요. 나 예전에 목회 초기 때 재벌이 2사람이 왔어요. 한 사람은 건설회사 부인이었고 한 사람은 또 큰 기업의 회장이었어요. 김영 목사 설교 좀 들으러 갑시다 이래가지고 그 조그만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텔레비에서 많이 본 분들이라 너무 감격해서 야, 이 양반들 진짜 하나님 보내신가 보다. 내 이 사람들만 붙잡으면 나 교회에서 사례 월급도 안 받고 일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장학금 대주느라고 내가 정말 얼마나 힘든데. 가는 아이들이 많이 왔거든요. 저기 이분들만 붙잡으면 내 이 물질 때문에 고생은 안 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주일날 낮이었는데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제목이 11조였어요. 돈에 대한 설교였어요. 하늘에다 상급을 쌓아두라 막 이런 설교였는데 야, 그 순간이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한 꼭지 갔다가 다시 또 원자리로 내가 이 설교를 해? 말어? 해? 말어? 자존심 있지 하자. 그래갖고 둘 다 떠났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내가 끝나고 나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그러니까 이 설교 안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나 이 설교 안 하면 안 되나요? 내가 그랬잖아요. 마치 요나처럼 그 짓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음성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목회하면서 많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항상 그 자리더라고요. 목회라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전진이 없어요. 항상 다시 열심히 했는데 또 그 자리, 열심히 했는데 또 그 자리. 그렇더라고요, 목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어야 됩니다. 결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초기에 학생 중에 돈 1,000원이 없어서 굶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 때문에 밥솥 4개를 샀어요. 그리고 밥해 먹이면서 목회를 하려고. 전 사실 그렇게 어려서 고생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어머니가 특별하게 저를 이제 작년이니까 애낀다고 이렇게 설거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려보다 보니까 그래 공주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밥솥을 4개 사가지고 밥을 해먹이면서 대학생들을 이렇게 공부를 성경 공부 시키면서 하겠다. 그때야 뭐 길에서 전도해가지고 딱 12명을 채웠으니까 12명 정도의 아이들하고 이제 막 뭐 예배 드려봐야 뭐 몇 명 되나요? 그리고 이거 12명이 뭐 다 오나요? 어떨 땐 5명도 앉아있고 6명도 앉아있고 뭐 그런 거죠. 어쨌든 학교 안에 달동네라고 건물은 너무 초라했어요. 그냥
트레일러 박스에 그냥 추우니까 앞에는 호총 같은 거, 이부자리 담요 같은 거 호치켓으로 씹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누가 버린 철문 같은 거 달아놓고 그래갖고 학생들이, 또 건대 학생들이 저게 뭐냐고 첨단 이런 학교에, 종합대학에 몇만 명이 모이는 학교에 저건 좀 뭐냐고. 애들이 와서 문 열어보고 또 와서 들어오고 뭐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싸가지 없는 인간이 밥솥 3개를 훔쳐갔잖아. 그래가지고 또 밥솥 1개 가지고 밥해 먹이고, 나중엔 힘들어서 아침마다 토스트 굽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때 그 1세대 학생들이 지금은 전부 교회에 기둥이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또 자기들끼리 거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애들이 제가 세운 샤인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일반 학교에 하나님 없다고 하는 데는 가서 귀신 그건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가서 뭐 영어 배우겠다가 침 흘리고 수학 배우겠다고 침 흘리고, 그거 왜 그래? 자존심 있는 인간이 되라. 내가 너희들 교육시킨다. 그리고 학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학교 만들 때 옥상에서 했어요. 옥상. 아니다. 그 전에 창고비였지, 창고. 미국에서 그 버지니아 텍이라고 한국의 카이스트 그런 데 나온 젊은이가 있길래 한국에 나왔어요. 그 친구를 붙잡고 너 나하고 학교하자. 그래가지고 학교가 어디 있는데요? 네가 처음이야. 학생은 없어. 지금부터 모여야 해야지. 그때 목사님 경험이 있으세요? 뭐 경험이라는 건 없지. 그렇지만 내가 이혼해가지고 한 아이가 아버지한테 방치돼가지고 이따가 할머니가 서울로 데려왔는데, 그 아이가 오도 가도 못해서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학교를 열어줬지. 한 명을 입학식도 시켜주고, 전도사들이 산수 뭐 국어 이렇게 가르쳐주고, 진짜 입학식 사진 했어요. 걔 한 명하고 저하고 둘이. 그리고 점심도 해주고, 학교도 집에까지 학교에 버스로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다. 근데 이제 시작하면 걔 한 명 올 거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친구하고 저하고 빗자루 갔다가 창고를 해봐야 저희 교회가 지금 그때 20억 주고 산 건물 있잖아요. 5층, 6층 뭐 없어요. 500명 좀 들어가면 꽉 차요. 그리고 그 창고 6층에 있는데 거기 이제 제 오피스도 있고, 거기서 이제 새벽 기도만 드려요. 근데 그쪽에 창고 아주 조그만 건데 그거 비워서 학교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그게 차서 옆 건물 옥상 옥탑방을 빌려갖고 또 했고, 거기서 한 100여 명이 모이고, 그래서 또 꽉 차서 이 옥탑방 때문에서 못하겠다. 그리고 또 지하철역이 옆으로 가요. 애들이 지하철에 쌩 가면 시끄러워. 공부 못해. 그렇게 하기를 또 1년. 그리고 이제 또 옮겨가서 옆교회 큰 대형교회에 있어서 거기 또 한층 전부 세를 냈어요. 그랬더니 지금 뭐 사방에서 아이들이 와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아이들, 선교사님들,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아이들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지 그러고 오고, 그래서 이제는 좀 많이 모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꿈꾸고 기도하고 하는 뜻이다. 그러면 그냥 용기를 내요. 교회도 누가 무대 깔아줬어요? 학교도 학생이 있었어요? 교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교사가 지금 한 4, 50명 되죠? 얼마나 훌륭한 교사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성들이 제일 필요한 거는 목사 제도가 아니에요. 남성들이 무시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용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용기를 갖자. 내가 이거 하는 것은 바른 거야. 그렇게 믿는다면 뭐가 주저해요? 주저한 게 하나도 없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러고선 교회가 계속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젊은이들이 1년 뒤에 뭐 대학생들 뭐 1학년은 막 다 아르바이트 해갖고 1,000만 원. 또 의대생들이 이제 그때 데모하러 올라왔던 의대생들이었거든요. 그래갖고 길에서 전대갖고 초기는 거의가 의대생들이었어요. 그 의대생들이 다 또 의사 합격을 해가지고 전부 또 은행에서 국가의사고시 볼 때
대출을 했어요. 이 친구들이 5천만 원씩. 또 간호사생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 교회. 그리고 간호사생들이 또 3천만 원씩 그 국가 간호사 고시 붙으면 또 3천만 원 대출. 이래갖고 그들이 기초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을 했고 그랬는데 문제는 저에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탈진이 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이 김영 목사 너무 밖에다 개척을 많이 하지 말고 본부부터 키워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기도가 부족했던 거예요. 이게 교회하면 막 되는 거예요. 한 학기만 해도 막 학생들이 막 100여 명 모이고 막 교수님들 오고 막 총장님 오고 막 이러니까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야, 내가 하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이 은연히 들어온 것 같아요. 성령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의 은혜인 거를 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교회는 되게 하시는데 몸이 딱 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귀찮은 거야, 이제는. 만사가 귀찮아. 그런데 이제 벌레로운 일이 많으니까 호랑이 등에 탔으니까 이건 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집회는 집회대로 너무 많지. 막 교회는 뭐 새벽 기도를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저기 가고 전부 저만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서 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신방을 오셨어요. 김영 목사야. 근데 그게 마음으로 들렸는지 귀로 들렸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밥을 먹다가 이제 너무 고달프니까 늘 이거였어요. 기도가 하나님 좀 피곤해서 미칠 것 같아요. 너무 지쳤어요. 저는요. 이랬는데 찬밥을 이제 물에 말아서 겨우 뜨고 있는데 주님께서 너무 따스한 음성.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은 사랑이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멘. 거기는 뭐 꼬치꼬치 따지는 게 없어요. 주님은 따지는 게 없어요. 우리는 따지잖아요. 어쩜 그렇게 따스하실 수가 있을까요? 책망해도 거기에는 항상 따스함이 있어요. 보드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세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갈 제자들을 위해서도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금방 난 예수님 몰라요. 베드로, 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이시잖아요. 그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것은 물론 제자들의 미래를 다 보셨으니까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견고하게 바위처럼 쓸 거라는 걸 아셨으니까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무시당하고 그리고 죽을 거라는 걸 다 아셨기 때문에 그러셨을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사랑하세요. 주님은요. 저는 제가 그 당시에 상당히 영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형민아 너 많이 힘들지. 주님은 위로부터 하셨어요. 위로. 우리는 책망부터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위로부터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하고 반대죠. 밤낮 깨깨깨깨 정죄하죠. 잘했다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거나 어떤 교회에서 수고하고 나면 뒤돌아뒀을 때 어두운 게 찾아오면 그 어두운 게 여러분을 정죄하잖아요. 그거밖에 못해?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신학교 오지 말았어야 됐어. 너가 설교 안 했었다면 다른 사람 했었을 거야. 병뚜껑처럼 네가 딱 닫고 있어서 너의 양떼가 복을 못 받는 거라니까. 하여튼은 너는 아닌데 네가 뭘 몰라. 얼마나 정죄가 많이 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대적해야 돼요. 감사로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왜 가치 없어요?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거죠. 나는 원래 가치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으실 때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그러면서 마귀는
얼마나 판단을 해요. 예수님은 항상 덮으세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덮거든요. 예수님 막 들춰내시는 게 아니라 덮어버리시잖아요. 자, 예수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너 많이 힘들지? 라고 할 때 저는 갑자기 이 속에서부터 눈물이 막 올라오는데 막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냥 주님의 이놈아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위로를 하시는데 난 위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영적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그 당시. 그랬는데 주님께서 형민아 내가 너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이뻤는지 아니? 내가 그거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파출부 생활하면서 학교 다녔는데 그때 너무 고달프니까 밤마다 하나님 앞 임재 앞에 있었어요. 빛 앞에서 시간을 보내느라고 밤 11시면 세탁소 청소까지 다 끝나면 새벽 한 3시, 4시 이렇게 내려오고 그리고 그때 잠깐 잠자고 그리고 학교 가고 그랬었거든요. 한 3년을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게 저에게는 엄청난 영적 유익이 됐거든요. 제가 그 과정을 몰랐으면 아마 목회할 때 이렇게 지금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목회에 대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걸 알았고 두 번째로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은 위로가 사람에게서 받아지질 않더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 그게 부어져야 그 다음에 이게 속이 시원하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마음이 상해요. 늘 목회자가 마음이 상해 있고 얼굴이 상해 있고 그럼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늘 손해본 것 같은 거. 그 공격이 있어요. 주님 좋아서 가는 길인데도 가끔은 내가 손해보고 있다 이런 느낌. 그게 영적이지 않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전부 어두운 것만 자꾸 생각 보이고 누가 부정적인 소리하고 그러면 부정적 감정이 오면 엘리야도 쓰러져 버리거든요. 850명하고 맞대기를 했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런데 그것은 일이에요. 그런다고 영역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많이 한다고 설교 많이 한다고 영역 생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계고 개인 기도. 제가 서울신학대학에서 그 시크릿 플레이스라는 설교했는데 시크릿 플레이스에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개인적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게 자기 개인 영적 관리는 안 하고 교회 와서 막 일만 벌이는 거예요. 나중엔 저가 경험했던 것처럼 엄청난 영적 공격이 오는 거예요. 내 속이 편해야만 콧노래 부르면서 목회를 하는데 노래가 없어지고 찬양이 없어지고 내 속엔 돌덩이 같은 짐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짐이 있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요? 남의 짐을 어떻게 져주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 당신 너나 잘하세요. 당신 독에 몸 안에 마음 안에는 바위덩어리 같은 짐이 있는데 내게는요 요 먼지만한 짐밖에 없어요. 당신 마음부터 처리하시죠. 그럴 거 아니겠냐고요. 제가 제 속에 너무 큰 짐이 있는데 목회도 짐이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결국 엘리야가 말씀 앞에서 해결을 보죠. 그죠? 뭐 불이나 지진이나 바람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유사품을 주의하세요.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 교우님들한테 설교를 했지만 우리 지도자들한테 설교했지만 성령 운동하는 사람 따로 있고 말씀 운동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거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성령님이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성령을 모를 리가 없는 거고 성령 하는 사람은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쓴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통로로 하나님의 영이 친히 쓰신 거거든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말랑말랑한 혀 같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게 검이 돼서 악령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나쁜 습관과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구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그렇게 말씀하는 새벽이 된 것처럼 저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회복시키시더라고요. 그날. 회복시키는 방법이 정말 특별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주님, 저 같은 거 왜 버리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기대에 너무 어긋났어요. 저는 주님을 너무 실망시켜드렸어요. 근데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도 말하지 않으세요. 완벽한 사랑이세요. 내가 걱정하는 것들이 주님에게는 하나도 걱정이 아닌가 봐요. 부질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 혼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예수님께서 너 정말 신학교 때 너무 예뻤다. 계속 주님은 사랑만 해주시더라고. 그러면서 네가 강단에 섰을 때마다 네 뿔을 내가 그렇게 높여줬다. 네가 말하는 것보다 다 지지해 주었다. 근데 한 가지 슬픈 것이 있다. 아픈 것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건 정죄가 아니었어요. 정죄나 판단이 있다면 기쁨이 확 사라지고 더군다나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이 직접 정죄라면 아마 제 속에 흑암이 왔을 거예요. 너무 충격이어서.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민아, 나는 네가 나를 더 이상 의지하니까 맡기지 않으니까 슬프다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는 더 말씀 안 하시고 저를 제 몸에 당신께서 제 몸에 손을 딱 집어넣으신 것처럼 그리고는 제 영을 밖으로 확 빼신 것처럼 뭔가 그 어떤 그 인식이죠. 이건 어떻게 꼭 물질계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앞에 에메랄드 같은 바다가 쫙 펼치더니 제 손을 붙잡고 무서운 속도로 바다 수면 위를 막 가시는 거예요. 저는 빛의 옷을 입었어요.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어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야, 그렇게 괴로웠던 속이 어쩌면 그렇게 편안해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새벽에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눈을 딱 떴는데 빛이 부어지는데 야,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 빛이라는 게 이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편안하고 어쩌면 내 속에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고 스트레스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 주님의 왕관 아래 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안전한 거예요. 그분의 왕관 아래 있으니까 너무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저께 걱정 근심이 새벽에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부질없는 짓, 걱정 근심 필요 없다. 근데 그런 어떤 과정도 있지 않아요. 말도 있지 않아요. 그냥 평안한 거예요. 그게 빛이더라고요. 제가 그냥 주님 손을 붙잡고 수면 위로 막 날아가는데 막 저도 모르게 하하호 하하호 저는 완전히 하나님이 다 지워버리신 거예요. 주님의 용서는 그런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어떤 경우에도 닦아서 쓰거나 씻어서 쓰시지 절대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제가 그때 그 주님의 빛을 받고 났더니 와, 그렇게 두려웠던 것이 떠나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싶어하고 잘하고 싶어하던 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저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쓰레기, 그 쓰레기들 매일매일 난지도가처럼 내 속에서 또 어려서 받은 상처가 여전히 목회하면서도 있는데도 그건 하나 해결 못 받고 그리고 그냥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간다고 막 이러니까 이 공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마귀의 공격이 그 사이에 이런 것들이 다 정리돼야 되거든요. 목회하려면.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쓴뿌리가 아직 정리가 안 됐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밥상에 내 숟가락도 딱 올려놓은 짓을 얼마나 많이 했고 또 얼마나 내가 더러운 생각을 많이 했고 정말 대행실이 얼마나 정말 주님 마음에 안 들 만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정말 신학교 다니면서 해결해야 될 것들을 목회하면서도 해결 못한 것들이 있으니까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죠. 가랑이가. 그때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고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완전한 사랑이더라는 거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결혼을 빙자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친척, 지인들 다 왔는데 그때 그냥 좋은 설교하면 뭐 하겠어요? 곧 잊혀질 그런 윤리적인 설교하면 뭐 하겠어요? 제가 왜 결혼식장에서 때로는 막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거 보시오,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럼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의 결혼식 와서 천국 지옥은 뭐고 뭔 설교를 이렇게 오래 당장 내려오시오! 삿대질하고 막 난 교회 장로요. 또 어떤 이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안 그래. 대금 뭐가 그렇게 잘났어? 남의 결혼식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러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왜? 눈 감고 막 결신시키니까 회개하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양쪽 사돈들이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신랑 친부가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해요. 이 교회 아니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을 수 없으니까 목사님 세게 해달라고. 그럼 내려가서 안수해요. 그래가지고선 방언 터져가지고 난리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막 그 친정 어머니가 막 속눈썹이 다 떨어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막 울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양쪽이. 그러고서는 그날 성령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부인이 성경 백독을 했어요. 그 친정 엄마가. 즉시로 그날 예수 영접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릴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뻔한 이야기, 순서가 됐으니까, 주례니까.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의 종은 한결같이 주의 종이어야 돼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어디가 가려우신지, 무엇이 슬프신 건 안 계신지, 무언가 주님께서 불편한 것은 없으신지, 내가 오늘 서서 무엇을 얘기하기 원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살려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이 가슴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사람이 꼭 남자여야 되냐? 주님을 높이는 일에 남녀 차별은 없어요. 물론 이제 여성들이 자기 중심적 사고, 이기적 사고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여성 사역자들을 써보니까 집회를 시작했는데 딱 끝났을 때가 새벽 1시 반이었어요. 저는 계속 서 있었고 화장실 한 번은 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손을 얹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줄 때 막 손에서 쥐가 날 정도였고,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이 발바닥이 이렇게 못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이 얼마나 발바닥이 따끔거리고 그랬는지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냐고요? 제게서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우리를 살리려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교회의 제일 중요한 존재 목적은 탄생이에요. 저 어제 결혼식 주례하면서도 항상 전도 집회하듯이 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저한테 주례를 부탁할 때는 예수님 믿으니까 저한테 부탁하는 거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저한테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들이 종종 보여요. 그리고 일단 기분이 나쁘면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했고 군대생활을 했기 때문에 조직을 알아서 그걸 잘 넘어가요. 근데 여성들은 이 조직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일단 사역하다가도 뭐가 기분이 딱 안 좋으면 지멋대로 나가버리고 또 지멋대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이제 많은 부리더들이 필요한 교회에서는 딱 보면 피곤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피곤하다. 저 감정 또 너를 띄는구나. 너를 띄어. 또 이걸 달래줘야 돼. 또 여성들은. 빈정이 상하면 천국도 안 가. 그냥 감정이 상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같은 담임 목사님들이 볼 때 조직 생활을 경험해본 싫어도 네 하고 쫓아오는 남성들을 쓰려고 그러지.
여성들이 아무리 영적이라도 그렇게 자, 이번에 집회하느라고 신경 많이 썼을 텐데 우리 한번 박수해요. 자, 지금 8시 5분 전이니까 제가 얼만큼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 마음껏 그러면 정말 끝도 없어요. 이번에 저희 새가족 수련했거든요. 그때 제가 12시간 했어요. 새신자들 놓고. 근데 사실 설교를 12시간 한 건 아니고요. 설교는 한 2-3시간 했고 나머지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느라고. 그날 새가족이 한 500명 정도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다 보니까 1시 반에